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참 좋으시죠?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두 분이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시고 또 이상희 전도사님께서 오늘 또 감기에 또 안 걸리던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저한테 급하게 연락이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예정과는 다르게, 예정에 있던 그런 계획과는 다르게 인도하실 때 저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들을 좀 즐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시더라고요. 오늘 밤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공동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종종 아이들이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썽을 부리고요, 고집도 피우고요, 엇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도 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네, 저기 있기는 한데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부모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자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 부모들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움켜쥐라고 하는 것들이 그다지 큰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당하는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나 이게 세상에서 내가 애착하고 있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혹은 아빠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그 깨어짐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참 많이 성장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걷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 과정이 자녀인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죠? 주님, 왜 이렇게 아파요? 주님, 손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숨이 나올 때가, 아이고 소리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깨어짐의 과정인 것이에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요, 깨어지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들 합니다.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에 따르면 깨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해요. 나는 깨질 것 다 깨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깨어질 때에 남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모습, 깨어지는 모습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요, 눈치 보게 되고요, 그리고 수치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힘든데, 나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의연한 척 하는 것이죠. 이 깨어짐의 과정을 온전히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혼내는 것, 부모가 이렇게 깰 때에 그 깨어짐이 싫다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에게는 성장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실 때가 있잖아요. 고통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독불장군이 되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평생교육을 말하잖아요. 신앙도 평생교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평생 깨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책인 것 같아요. 어떠한 때에 놀랍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하나님은 초현실적인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에 아주 현실적인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성경이죠. 어떨 때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버지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확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할 때 너무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잘 이해가 되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흙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표현될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예레미야서잖아요. 예레미야서 1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이끌고 내려와서 한 토기장이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농로라고 하죠. 이 농로가 뭐예요? 물레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 돌아가는 그 위에다가 흙을 놓고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토기장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잘 만들고 있어요. 잘 만들고, 와, 저렇게 열심히 잘 만들고 있구나.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고 있구나. 제법만 모양이 갖추고 그릇 같은 모습이 되는데 갑자기 이 토기장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 진흙을 왁 하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떠가지고 턱턱턱 놓고서는 딱 놓고 조금 있다가 다시 가져다가 빚기 시작을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읽었으니까 또다시 읽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족속은 이 진흙이야. 너희는 이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손 안에 있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 모습이 내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부숴버릴 거야.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부숴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감정을 넣었냐면요,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감정을 실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예레미야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예레미야서 18장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BC 722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저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망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 라고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BC 586년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서는 이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깨어진 토기처럼 산산이 부서져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오겠다,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다시 너희를 빚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즉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깨어짐의 시간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깨어짐의 시기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우리도 타산지석,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남유다가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기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깨어졌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깨어짐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냥 잘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타일르시면 되잖아요.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다라고 잘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잘 빚으시다가 깨뜨리느냐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깨뜨리기도 하시고요, 기분 나쁘시면은요, 진노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막 그러셔요. 이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청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 그래요. 잘 순종하면서 나아간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 교회 청년부 중에서요, 도예과를, 도예가 뭔지 아시죠? 도자기 만드는, 도기와 자기를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전공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하고 어제 이 도예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중에 제가 무릎을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이 토기를 만들려면은요, 토기를 이렇게 빚으려면 반죽을 잘해야 된답니다. 뭘요? 반죽을 잘해야 돼요. 반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팔 좀 걷고. 반죽을 할 때 잘 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반죽하는 것 안에 기포가 들어있으면 안 된대요. 반죽을 할 때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 속에 공기를 빼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거를 제가 전문 용어를 배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꼬막을 민대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꼬막을 민다고 하더라고요. 꼬막을 미는 작업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런 다음에 이 빚은 토기를 가지고 800에서 1000도가 되는 곳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막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셨죠? 왜 이 반죽 안에 공기가 있으면 안 되는지. 이 800에서 1000도에다가 집어넣어서 초벌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그 안에, 반죽 안에 조금이라도 기포가 있거나 공간이 있거나 이물질이 생기면 이 독이나 자기가 빡 하고 깨진다는 거예요. 금이 쫙 하고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최대한 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토기장이가 이거를 돌려가면서 손으로 잘 빚는데, 이 빚을 때 알게 된대요.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지 이물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대요. 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알다가 아는데도 그걸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요만한 거 괜찮겠지 하면은 여지없이
뜨거운 곳에 들어가 가지고선 가열할 때 막 하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기가 들어갔네 하면은 그걸 그 자리에서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막 부숴가지고 그 공기를 다시 빼고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토기장이는요, 그래서 이 기포와 그리고 이물질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김남진 목사님 아세요? 게으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적인 깨어짐이란 무엇이냐 이렇대요. 죄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기반을 둔 자기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는 것으로,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려운 말 쓰셔서. 근데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본성의 파괴를 의미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본성의 파괴, 이것을 보고 성경적인 깨어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짐의 시간에는요, 우리 자체가, 우리 몸이 깨어지고 우리 인생이 다 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의 본성, 나의 죄성, 나의 죄악, 이러한 것들이 깨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깨어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깨어짐의 시간에는요, 우리는 잘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분들에게 그리고 앞분들에게 우리 잘 깨어지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네. 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잘 깨어지는 거예요? 하고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잘 깨어지시는 거예요? 네, 물어보세요. 아멘 하시지 마시고요, 물어보라고 하실 때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물어봐 주셔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깨어지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서 18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지각이 있으신 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노란색 글씨로 표시를 해드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표현에 주목해 보셔야 돼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이게 토기장이의 손에서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 손에서 부서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진흙은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부서져야 돼요. 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그 진흙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떠나가지고요, 이것이 뜨거운 풀무 안에 들어가가지고서는 가열이 되면은요, 이미 늦은 거예요. 더 이상 다시 빚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깨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어짐의 시간이 올 때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자녀는요, 부모가 책망할 때요, 부모를 원망하고요, 도망가 버려요. 심지어는요, 가출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차마 여러분들에게 가출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손들어 보라고는 이야기를 안 드릴게요. 근데 누군가는 또 이제 가출하신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자녀는요, 아프면서도 부모 품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미안해요, 잘할게요,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러하시죠? 그러하죠. 막 이렇게 혼내면은 엄마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싹싹싹싹 이러면서 안고, 제가 잘못한 줄 알아요, 잘할게요, 말 잘 들을게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녀들이 빨리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네, 너 이리 와봐 이 녀석아, 막 하면서, 제가 차마 험한 소리는 못하겠지만은 이리 와봐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엄마는 나의 마음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맨날 이런 식이야, 이 집구석 너무 싫어, 나 집 나갈래 하면은, 이러한 자녀에게는 성장이 더뎌요. 언젠 깨닫고 돌아오겠죠. 근데 성장이 더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깨어짐의 시간이 왔을 때에 어떠한 신앙인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인이겠습니까? 도망가는 신앙인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쫙 달라붙는 거예요. 내가 막 인생이 깨어질 때에 나 교회 나가야지, 내가 시험 들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하면서 시험 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깨뜨리시니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더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나와야 되는 것이죠. 더 예배하고 주님을 더 사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주님 품 안에 있는 신앙인, 깨어짐의 시간에 주님 손에, 주님 품 안에 있는 신앙인이 성장하는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확실히 깨졌던 신앙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극적으로 깨어진 사람. 네,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맞아요. 네,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고 넘겨주고 이러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꾸라졌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완전히 그의 인생이 거기서 와장창 깨어져 버렸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시옵니까? 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셨을 때에, 아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면서 하나님은 막 이렇게 했습니까? 그 시간에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돌이켜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그렇게 또한 사도로서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누구도 마음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기 위해서 고통을, 그리고 아픔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기에 깨어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아니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기를,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던 영역을 반드시 깨뜨리시고야 마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저를 더 철저히 깨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각류 키워보셨습니까? 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갑각류 키워보셨습니까? 갑각류가 뭐예요, 여러분? 새우, 뭐 가재, 뭐 게, 이런 게 갑각류잖아요. 키워보셨습니까? 안 키워보셨어요? 저는요,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우를 어항에 집어넣어가지고 1년 동안에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아세요? 물질은 어항을 키우는 걸 보고 물질이라고요. 물멍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불멍은 이렇게 불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잖아요. 물멍은요, 어항에다가 물고기 집어넣고 뭐 새우 집어넣고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물멍이라고 해요. 제가 그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새우를 한 1년 동안 키웠는데요, 새우를 키우는 게요, 물고기 키우는 게 물고기 키우는 것보다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 사역이 끝나고 와가지고 뭐 애들 이렇게 자고 이러잖아요. 제가 주임제 교회 와서는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지는 마시고요. 전에 교회에서 사기 끝나고선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 다 재우고 샤워를 다 마치고서 이제 개운한 마음으로 얘네들에게 줄 그 먹이를 가져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싹 집어넣어서 딱 앉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밥이 스르르 하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새우들이 저기 있다가 그 수초 안에 있다가 어떻게 아는지 몰라요. 막 호로록 하고 나와가지고 그거 막 주워 먹고요, 지들끼리 막 토닥거리기도 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그거 가지고서는 또 이 수초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걸 보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힐링이 돼요. 저만 재밌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우가 언제 가장 약한 줄 아세요? 새우가 언제 약하냐면요, 새우가 탈피라는 걸 해요.
허물을 벗어요. 그래야 얘네들이 크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이 새우를 키우면서요, 이 새우가 한 번도 탈피하는 그 순간을 포착한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새우를 키웠는데 그만큼 새우가 예민하고요, 조심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탈피를 딱 하고 이 새우가 어떻게 하냐면 이 수초 안으로 화르륵 하고 들어가 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요. 근데 그때 지나가던 물고기가 이 새우를 톡 하고 건들거나 지나가던 새우가 이 탈피한 새우를 툭 하고 건드리면요, 이 새우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리고 이게 탈피할 때 탈피를 또 잘못하면요, 이게 한 번에 탁 하고 안 벗어지면요, 또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새우예요. 세상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는 그러시다가 새로운 새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새우 눈이 막 이렇게 눈이 커지셔가지고 진리를 발견하신데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얼마 전에 뇌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MZ세대에게 상당히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 격려를 주었던 이야기라고 그렇게 나오던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척추 동물인데, 요 이야기는, 동물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척추 동물인데 마음은 갑각류 같다. 갑각류가 성장할 때에는 오직 약해져 있는 그 순간이듯이 인간의 마음도 죽을 것 같고 잡아먹힐 것 같고 그냥 스치기만 해도 상처받을 것 같은 그 연약한 그 순간에 성장한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손에서 깨어져서 가장 연약할 때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쓰리고 속상하고 연약해져 있는 그 순간에 내 지나왔던 그 모든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 순간, 기대했던 자녀들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속색이고 나의 꿈, 나의 비전이었던 그 자녀들이 무너져 내리고 힘들게 할 때 그 순간,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를 툭 건드리면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성장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예를 하고 있는 그 청년 있잖아요. 여기 엄마 계신데 그 청년, 그 청년하고 도예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재밌는 기법 하나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법의 이름이 뭐냐면 킨츠키 기법이라고 해요. 일본어거든요. 킨츠키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법이 어떤 기법이냐면 이 도자기나 이 그릇이 와장창 깨진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붙여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물론 쓸 수 있죠. 잘 붙여가지고 쓸 수 있는데 이뻐요, 안 이뻐요? 배기 싫어요. 그거 죄송해요, 사투리 써서 네, 보기 싫어요. 그거 갖다가 뭐 손님한테 내놓기도 그렇고 차라리 하나 사지, 그렇죠? 근데 이 그릇이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해 준, 우리 엄마가 사준 그러한 그릇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붙여야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킨츠기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릇을요, 깨어진 그릇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옷을 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도료를 뿌리고 그 도료 안에 뭘 집어넣냐면 금가루를 집어넣는데요. 그래가지고 다 붙이는 거예요. 꽉 하고 붙이고 이걸 놔두고 있으면은 쫙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붙어있는 모양새가 얼마나 예쁜지, 상처난 그런 다 끼어진 것이 다시 쫙 하고 붙어가지고 그 상처난 그 상처들이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토기장이 이 도장장이에 이 손을 거쳐서 부서진 게 다시 회복이 되고 고쳐지면은요, 전에는 그냥 깨어지기 전에도 그냥 밥 먹던 그릇, 국 먹던 그릇, 반찬 올려뒀던 그릇, 그런 그릇인데 가치가 완전히 수직 상승을 한대요. 엄청나게 비싼 가치, 그러한 가치로 팔리기도 하고요, 그런 가치로 소장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요, 아무리 깨어졌어도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손에 닿기만 하면은요, 그가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아브라함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요,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나를 빚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 빚어져서 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하면 안 깨져 볼까 뒤로 물러서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깨어지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내 상황이 견딜 수 없어서,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는 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에서 부서져 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과 신념.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누리는 것보다, 내가 전에 누렸던 것보다, 내가 이것을 움켜쥐고 있는 이 순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실 거야. 그러한 신념들, 그러한 의심들이 어느새 나의 믿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드는 것처럼 끝까지 내 자존심을 붙들고 있고, 끝까지 돈 붙들고 있고, 끝까지 세상 방법 붙들고 있고, 끝까지 나의 자녀와 끝까지 사람들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사랑하는 주임제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짐의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너무나도 능숙한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토기장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우주 만물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실력 있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그릇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셨다면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토기장이가 그래서 깨뜨리잖아요. 빚던 걸 깨뜨리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그릇으로 빚기 위함인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셨다면요, 지금 이 모습보다도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더 가치 있게, 더 온전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깨뜨리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참하게 부서져 있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나라도요, 이 예레미야에서 보듯이요, 처참하게 망가졌어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나라도 없었어요, 그때에는요. 예.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회복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세계사 가운데, 세계 정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깨뜨리신다면요, 그거는 더 아름다운 존재를 빚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숙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깨어짐의 시기에 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처럼요, 깨어짐의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보기에 좋은 대로 빚지 않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빚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휘황찬란한 그런 화려한 사람으로 주님 빚지 말아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기에 가장 순결하고 고귀하게 그렇게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한 깨어짐의 영성을 소유한 저와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